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얕은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함께 기도와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함께 내 삶을 통해 삶의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선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리 지키게 하심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사랑의 주님, 2021년 우리 청소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신 두 분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함께 하시어 우리 청소년교회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거나 멈춰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단단해지고 강건해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세요.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며 지내는 시간 속에 학업에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여 노력하는 시간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대를 위해 선한 주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늘 기도와 섬김으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삶 또한 기억하시어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세안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우리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 올 한 해 더욱더 힘을 내셔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중생하여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중생이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 즉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중생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거듭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그러한 삶과의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전과는 달리 나의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고 몸과 마음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영광일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큰 영광을 얻었다라고 해서 이 영광에 대해 아무 책임도 없고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일까요? 복종, 또 두려움, 떨림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무서운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알고 보면 무서운 의미보다는 오히려 명예와 관련된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학교에서 혹은 동아리에서 축구를 할 때 사실 친구들과 할 때는 규칙을 엄격히 지키지 않습니다. 유니폼을 입지 않아도 되고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경기장에서 여러분들을 내쫓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만큼이나 지켜야 할 규칙과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규칙들을 정확하게 지켜내야 할 뿐만 아니라 경기에 맞는 정말 그 유니폼을 입는 것을 비롯해서 기타 다양한 책임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앞서 봤던 이 세 단어 복종, 또 두려움, 떨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기 전에는 아무런 꺼리낌 없었던 일들이 이제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명예로운 책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혼자 그러한 삶을 살도록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이며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요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요리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친구들에게 요리를 해줘야 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맛이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불안해하거나 혹은 이 준비 과정 중에 다치거나 혹은 실수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곁에 TV에서나 나오는 정말 이 유명한 스타 셰프들이 옆에 있다. 그리고 내가 요리하는 것을 도와준다. 조리 도구들을 다 빌려주고 하나하나 다 알려준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맛있는, 정말 친구들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요리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두렵다라고 생각됩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또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실제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받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대단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 의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변화된 삶을 어디에서 나타내며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 하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약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될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실력을 가지고 그냥 방 안에서 혼자만 공만 튀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생을 통해서 이제 변화되어서 이 세상과 구별될 뿐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혹시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항상 섬겨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남들이 나를 보고 비웃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이 우리의 다름질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까지의 나의 삶을 다 버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가기로 작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명예를 자랑으로 여기면서 최선의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하루하루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 중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라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이 자녀다운 모습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지를 여쭈어 보며 그리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어떠한 소원을 주시는지 여쭤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 속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착하게 살아감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큰 특권입니다. 또한 영광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가까이에서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추는 빛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기대를 품으며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새한 청소년 친구들 다 되시길, 또한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새한 청소년 학생들과 선생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영광스러운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소년 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가져가야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귀한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바친 손길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 모두 응답받아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 주신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오직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주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선생님들과 청소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더욱더 깊이 가지며 항상 주님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민석홍 목사입니다. 이번에 세안 청소년 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함께 얼굴을 보면서 인사해야 하지만 비대면의 상황이라 이렇게 먼저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칭찬을 받는 교회, 이곳 세안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고 열정을 품고 목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에 따라 열정적으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어서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비대면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러분 곁으로 곧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